반갑습니다. 22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찬양 부르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행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주신 자유를 사랑으로 행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소서. 첫 구절 22절 끝에 넘겨져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어 원형은 파라디도미인데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형태도 그리고 23절에 살아나리라 라는 단어의 형태도 동일하게 신적 수동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줍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대단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신 인자가, 메시아가 무력하게 아무런 힘도 없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성전세에 관한 논쟁과 기적이 이 본문에 합쳐져 있지요. 이 사건의 초점은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혹은 기적 현상보다는 왜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가를 말씀해 주신 이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의 초점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이기에 초점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근거하여 19세 이상 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세가 반세겔이지요. 나중에는 아예 반세겔이라는 단어가 그냥 성전세라는
고유 명사가 됩니다. 이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년 내야 하는 성전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하며 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대답을 하고 예수께 들어간 것이겠지요. 25절 관세와 국세가 나오는데 관세, 통관세와 간접세를 가리키고 국세는 모든 국민에게 부과되는 인두세를 의미합니다. 결국 관세와 국세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통틀어 표현하신 것이지요. 25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세금을 세상 임금이, 세상 왕들이 아들에게서 받겠느냐, 타인에게서 받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복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함께 지칭하기 위함이시고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금의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대적자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십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미리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여 반대를 만나고 예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권리의 양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낸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낚시로 낚은 고기에서 돈 한 세겔을 얻어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집니다. 본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아들됨과 자유의 관계입니다. 26절에 아들들은 면하리라 이것을 직역하면 아들들은 자유하리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유하리라.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은 자유하리라. 물론 본문에서는 세금에 대한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자유는 얼마든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자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의 의미를 가장 잘 포착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아들 됨으로써 얻는 자유에 대하여 매우 세밀하게 세심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갖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함부로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자유로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예수께서 그렇게 먼저 행하셨습니다. 모든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메시아이시지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넘겨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자유함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얻은 자유, 그리고 사랑으로서 스스로 행하는 그 자유의 폭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모습, 자유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자유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가정이 공동체가 굳건하길 축복하고요. 무엇보다 사랑으로 자유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